하시기 위해. 성경이 총 66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 결론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있어요. 그게 이제 21장, 22장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장면인데 거기 보면 그 모든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눈물이 다 닦여지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 때 함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기본적인 원리들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맨 앞부분에 있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법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번제에 대해서 번제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번제의 뜻이 무엇인가? 번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태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태우다. 번은 태우다. 영어도 비슷하죠? burn. 그죠? burn. 비슷합니다. 제는 제사, 제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쉽게 말하면 어떤 제사인가 하면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어떻게 태우냐면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볼까요? 앞에 1장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전부를 다 태우는 거예요. 전부를. 일부만 태우는 게 아니고 다 태워야 돼. 다 태워야 돼. 다 태우는데 어느 정도로 태우느냐? 그냥 새까맣게 끄슬릴 정도만 되느냐? 그게 아니고 6장 10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 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에 재를 가져다가 그 다음에 11절에도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를. 그러니까 태우는데 얼만큼 태워야 돼요? 재가 될 때까지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자, 그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제사들이 나오죠. 구약 제사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키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그것을 드리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먼저 제가 될 때까지 태우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 소면 소,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하냐면 안수를 함을 통해서 걔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가 이제 번제단 위에 올려져서 이제 불태워지게 되는데 소가 불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불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헌금 드리잖아요. 그게 사실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재물을 태우는데 그게 이제 내가 타는 거죠. 나를 태우는데 나를 다 태워요. 완전히 다 태워요. 예. 제가 될 때까지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요즘 우리가 흔히 잘 하는 말로 자아를 죽인다 이런 말 쓰잖아요. 자아를 죽인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무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고집이 세요. 자아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문화 속에 아주 뼛속 깊이까지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옛 자아가 다 죽어야만 됐어요. 근데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아를 죽일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행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번제였어요. 예, 번제를 태워서 제가 될 때까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태워줘야 되는구나. 예,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자,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제물을 태우는데 이게 제가 될 때까지 태워야 돼요. 제가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래 태워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이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태우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태우고 밤새도록 태우고 아침까지 태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그 전 구절 보겠습니다. 제가 안경이 여기 없는데 6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에요. 아침까지, 밤새도록 아침까지 태웁니다. 장례를 치를 때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크리메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크리메이션 다 하고 화장을 하고 나서 남은 것을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애쉬라고 부르죠. 애쉬. 그죠? 애쉬. 한국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화장하고 남은 거. 예? 재라고 불러요? 예, 화장하고 남은 거. 예. 유골이라고 불러요. 유골. 예, 유골. 예. 유골이 무슨 뜻이에요? 골. 뼈라는 뜻이거든요. 뼈. 화장을 다 했는데도 뼈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화장할 때 하루 종일 이렇게 태우겠어요. 한 몇 시간 태우고 어느 정도 소각이 되고 나면 이제 잘 거두어서 이제 땅에 묻든지 그렇게 뭐 뿌리든지 하는데 뼈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뼈. 그래서 이제 화장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시체를 태워도 뼈가 남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화장 기술이 발달해서 뭐 가스나 기름 가지고 한 1000도 이상으로 높여서 그냥 수시간 안에 그냥 재를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화장 기술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을 때 나무를 태워서 이제 재물을 태우는데 이 재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우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자, 애쉬 완전히 재가 된 것하고 유골 뼈가 난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유골에는 뼈에는 유전자가 남아 있다고 그래요. 유기물질 DNA.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뼈를 하나 발견을 하면 이게 아무리 오래된 거라도 뼈만 남아 있으면 DNA를 조사해서 이게 몇 살 때 죽은 사람의 시체인지 뼈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키는 얼마쯤 되는지 몸무게는 어느쯤 되는지 다 밝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뼈 안에는 DNA가 있어요. 반면에 애쉬에는 DNA가 없어요. 유기물질 또 유전자 DNA가 다 타버리기 때문에 무기물질만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애쉬만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누구의 애쉬인지 식별이 안 된대요.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배우 최진실 씨가 죽었잖아요. 예, 자살한 다음에 최진실 씨 그 시체를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를 가지고 그걸 납골당했다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도구로 해서 훔쳐갔다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이 애쉬가 다시 찾는다고 해도 이 애쉬가 최진실 씨의 것인지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DNA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 살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죽어야 되냐면 제가 될 때까지. 이윤영이라고 하는, 제 이름이 이윤영인데, 이윤영이라고 하는 자아가 다 타서 제가 돼서 더 이상 나라는 DNA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이게 평생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번제를 매일 아침마다 드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회개를 한다고 해도 자아가 또 살아나. 내가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해도 다음날 또 살아나요. 또 혈기가 살아나고 욕심이 또 살아나고.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번제를 매일 아침마다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번제란 다 드리는 건데, 제물 전체를 다 드리는 건데, 그렇죠? 특별히 드리라고 하시는 그 부위가 있어요. 1장 8절과 9절에 우리 함께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여기 머리죠. 그 다음에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다음에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다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언급하신 부분.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하셨어요. 세 부위인데 하나는 머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장, 세 번째는 정강이에요. 먼저 머리를 제단 위에서 제가 될 때까지 불살라야 돼요. 머리는 뭐를 상징하냐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이걸 상징해요. 내 머리를 먼저 제단 위에 불살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 주인 돼서 내가 결정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 머리가 아직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머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 가운데 머리를 특별히 태우면서 뭘 생각하냐면 내 머리가 저렇게 태워져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이런 것들이 저렇게 태워져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내장을 태우죠. 내장. 내장은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내장을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속 상하다 이런 뜻, 이런 말 쓰죠. 속 상하다. 속이 탄다. 뭐 또 속이 쓰리다. 실제로 스토먹, 위가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감정이. 여기 속은 내장을 말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 하나는 나의 desire.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passion. 또 하나는 나의 감정. 특별히 상한 감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디자이어가 있어요. 그 몸이 원하는 거 있죠.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마음대로 먹었고 말이야. 부추도 마음대로 먹었고 마늘도 마음대로 먹었었는데 물 좀 시큰 마음대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디자이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디자이어들이 만족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감정이 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육적인 욕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또 인간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님만 날 인정해 주시면 된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죠?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디자이어, 그게 안 되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이게 번제로 태워져야 돼요. 우리 내장이, 우리 디자이어, 우리 감정조차도. 그 다음에 이제 정강이를 제가 될 때까지 태워야 되는데, 머리는 지, 내 생각, 내 계획. 그 다음에 내장은 정, 나의 감정, 나의 욕구. 그죠? 정강이는 나의 의, 내 뜻대로 살려고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하는 거.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 모든 표현들 다 여기 정강이의 표현이 돼. 정강이에 속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119편을 지은 시인이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속임수에 걸리기도 하고, 대적들이 이 시인을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온몸을 줄르다 꽁꽁 올가매기도 하고. 근데 이 시인이 이 대적들에게 그대로 대응을 하지 않아요. 마음 같아서는,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의지, 육신적인 의지에 따르기를 원한다면 똑같이 대응하고 싶은데 똑같이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고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지금 3학년인데요. 제가 스마트폰을 안 줘요. 저희 집은 케이블 TV도 없습니다. 스마트폰 주지 않아요. 딴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죠. 요즘은 뭐 엘리먼트리 스쿨 스튜던트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음악 듣고 싶다고 할 때 하루에 뭐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빌려주죠. 스마트폰 안 줘요. 애가 얼마나 욕구 불만이겠어요. 이걸 다 가지고 다니면서 스마트폰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You are different. You are different.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아이들 기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게 오히려 아이를 살리는 길이에요. 스마트폰 보면 온갖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이 그 안에 흘러 넘치는데 이거를 분별력 없는 아이에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이. 그래서 정강이를 번제단에 태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머리, 그 다음에 나의 감정, 그 다음에 나의 의지 하나님께 드리고 다 태우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내가 내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를 번제로 태울 수 있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레위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화면이 6장 9절 12절 이렇게 있죠. 똑같은데 6장 12절 1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을 꺼지지 않도록, 번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불은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성령의 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머리를 태울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을 태울 수가 없고 내 의지를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태울 수가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트라이 했는데, 시도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죠? 신약 시대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불로만 내 머리,
내 감정, 내 정강이를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꺼지지 말고 나를 태워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 주님 생각하게 되고, 그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성령의 불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예, 제 경험에 의하면 첫 번째, 말씀의 불로 임해요. 말씀의 불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죠. 제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부터입니다. 매일 큐티를 하게 됐는데 그날 이후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아내도 매일 큐티하고 우리 아이들도 매일 큐티하도록 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이끌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시편 19편에 주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불이 뜨겁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성령의 불로 임해야 내 머리가 태워져요.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것들이 깨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기도의 불로 임합니다. 사실 기도 없이 우리의 삶에 불이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와서 싱글로 공부할 때에 제 기숙사 제 방 맞은편에 살던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젊은 싱글 남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일하면서 공부할 때였어요. 이제 저도 학교에서 몇 가지 잡 가지고선 이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다른 분들도 뭐 신문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일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 맞은편에 있었던 그 전도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을 안 하고도 공부를 하셨어요. 재정적인 걱정 없이.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볼 때 다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자기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전화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아버지께 전화해서 아버지, 저도 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 몇 시간? 그래, 얼마나 버는데?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전도사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4시간 신문을 돌리면 한 주에 200불씩, 2주에 400불을 벌 수 있어요. 하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4시간 신문을 돌리면 2주에 400불을 벌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딱 들으시더니 그래? 그러면 너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해. 그러면 내가 그 돈 내가 보내줄게.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결국 저도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일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은 방법을 체험하면서 졸업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기도만 하고 뭐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가 선교지예요. 일터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이 너무 바빠서 또 생활에 치여서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는 게 문제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의 불이 붙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가 다급해서 내 문제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미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 사랑의 불이 있습니다.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이 부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행동 속에 사랑이 흘러나와요. 사랑이.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인후학사라고 하는 기숙사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인후학사는 한국의 광림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세운 그런 기숙사였어요. 총 4층인데 1층에는 사무실하고 게스트룸이 있고 2층, 3층에 학생들의 방이 있고 맨 꼭대기 4층에는 독서실이죠. 독서실이 있었고 채플이 있었어요. 이런 예배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있을 때 졸업하기 전에 이제 독서실에 가서 그 4층에 올라가서 12시까지 공부하고 또 채플에 가서 막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채플에서 이렇게 이제 12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겨울이고 그때 히터도 하나도 틀지 않고 굉장히 차가운 그런 기온이었는데 막 이제 뜨겁게 기도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 보고 그분의 겸손함과 순종함,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제 눈물 펑펑 쏟고 그 가운데 또 나의 죄악된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제가 제 방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네가 오늘 밤 여기서 나랑 함께 있을 수 없겠니?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너무나 분명했어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이곳에 있을 수 없겠니? 그때 12월 달 추운 겨울이었는데 난방도 없고 히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불을 가지고 올라와서 강대상 위에서 그날 밤을 지내는데 너무 추우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이 밤만 지나봐라. 다시는 내가 다시 이제 기숙사방으로 돌아가서 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밤을 그냥 비몽사몽간에 지새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한 3시나 4시쯤 되는데 문이 옆에 문이 있었어요. 옆문이 열리면서 앞문이 열리면서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창가에 어스름한 그런 그 달빛에 비추어서 그분이 누군지는 알겠어. 그분이 누구였냐면 어느 나이가 든 신학생이었어요. 싱글인 신학생. 이분이 이렇게 들어오더니 요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가슴을 바닥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추운데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북한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아마 저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그날 밤에 거기 있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 추운 겨울날 이렇게 차가운 마룻바닥에 자기의 가슴을 대고 저렇게 울면서 북한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그건 사랑의 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불. 그런 주님의 사랑이요, 사랑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뜨겁게 부어져야 돼요. 뭘 하기 전에. 그래서 모든 행위들이, 모든 섬김들과 모든 봉사들이 이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이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소용이 없다잖아요.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 안 하지만 예전에 저희 교인들에게 제발 일 좀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제발 일하지 말라고. 일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이제 뭘 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인사만 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인사한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정착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 번제를 매일 아침마다 드리라고 하세요. 아침마다. 아침마다. 그래서 아침마다 내 머리를 태우고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판단했던 것들 번제단 위에 올려놔야 돼요. 아침마다 내 내장을 태우고 나의 감정들, 나의 욕구들,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것들 태우고 나의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남들 따라서 하고 싶은 거. 남들이 뭐 사면 나도 사고 싶고, 남들이 어딜 가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이런 것들 다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날 때마다 매일 특별히 예배 전에, 설교 전에 반드시 이 기도를 해요. 오늘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내 머리, 내 내장, 내 정강이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매일 할 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해요. 수시로.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우리는 내 자아가 너무 세기 때문에 내 자아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 주님, 내 머리와 내 내장과 내 정강이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이 바쁘고 생활이 바쁘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 학업이 바쁘다 보면 또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불이 없어요.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